제61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거요 하나는 살아갈 것이라. 살로메가 묻기를 남자여 당신은 누구이시나이까? 당신은 마치 누가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내 침대에서 동침하고 내 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열되지 않는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부어받았다. 살로메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는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얼음으로 가득 차리라. 자, 해석하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라. 무슨 말이라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만큼 표적이 내린다는 것이죠. 쇼인도 왜 살라고요? 누구 좋다고 살라고요? 빚 좋은 개 살고 스스로를 그렇게 죽여가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 되든지 일찌감치 이로움이 없다면 갈라서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살아가든지. 남녀가 만나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룰 때만이 에너지 충전소로서 가장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행위 현장이고요. 부인은 음의 기운 운영 주체입니다. 남편은 양의 기운 활정 주체로 자리하는 만큼의 남편은 부인하기 나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운영주체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는 운용의 주체요 자식은 활동의 주체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로메가 묻기를 남자여 당신은 누구이나이까? 당신은 마치 누가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내 침대에서 동침하고 내 식탁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분열되지 않는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부여받았다. 내 침대에서 동참하고 내 식사에서 식사하신 당신은 누구시냐고.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요한과 야보고의 어머니,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상의 표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리 불려지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살로메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특별한 곳에서 오셨고 특별한 분으로부터 오셨을 것 같아서인데 그분이 바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음양이 하나 된 완전한 인격체 예수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이신 천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식 중에 으뜸이 예수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 빛 버금가기 때문이다.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빛으로 승화시켜 어버이의 그 빛과 유사하다. 버금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계시고 예수 한 분만을 아직까지 내 옆에 온 자식들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빛을 추종하기보다는 그 빛처럼 되기 위하여 가슴속의 불꽃 그 사랑을 태웠기 때문이라 천지 어버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어버이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는데 어버이만 연구하고 추종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어버이를 더 잘한다고 시기 질투하여 육생에서 벗어나고
잊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살로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기에 내가 너희가 말하노라.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는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살로메는 삿된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이오니 가슴 속의 불꽃을 지필 수 있는 길을 밝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못하는 것이다. 알고도 안 하는 이가 있을까? 분열되지 않는 전체의 사랑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내 욕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감싸주는 사랑을 할 때만이 불꽃은 타오를 터. 죽어가는 불꽃을 볼 때면 필경 내 욕심의 사랑뿐이라. 치우친 사의 기운 가득 차 삿된 삶의 결과물은 고통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열의 뜻하는 바가 치우쳤다는 것에 있고 생각이 치우치지 않을 때 행위가 치우치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육생을 위한 육광사가 우선이라 육생량을 앞에 두고 고민하면 갈등도 하겠지만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생 넘어 인생이라. 나밖에 모르면 이기적인 육상에서 끝나는 것이고 너를 위한다면 이타적 인생으로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양경계는 너와 나의 차원이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분열되지 않은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고 분열되면 누구든지 얼음으로 가득 차리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분리된 것이라 하나 되지 못하면 어둠에 잠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6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전하겠노라. 그대 왼손이 그대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라. 신비로운 가르침, 참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내 행위를 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 보기 위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많은 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 다 인정해 줄 것이라 그러한 믿음이 내 욕심에 자리하고 있어 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신비로운 가르침은 뭘까요?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꿈꾸는 파라다이스 이상을 맛보는 것일까요? 삶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호접지몽이라.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신비로움이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도 있지만 발상의 전환에도 있는 것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나의 삶을 살아고자 받는 것이라 제 아무리 신비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소임을 잊으면 길을 잃은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비로운 가르침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끈 자가 있어야 하듯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은 양들이나 따르는 자들보다 목자나 이끄는 자들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바로 선지자들을 위한 것에 있지 양들이나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한 사람 양상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듬뿍하고 의고든 제자 하나 옆에 둔다면 법의 전수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유튜브에 저마다의 스승님을 자처하는 이들은 많지만 진정한 제작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도가 뿌리의 법도라 인간생을 깊숙이 자리한 것이고 땅의 법도가 몸통의 법도라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인간의 법도는 가지의 법도라 나아기 나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어떤 영양 성분을 생성시켜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주느냐에 따라 결실은
저마다 달리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도는 결실을 저마다 맺기 위해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상생과 덕된 삶과 이로운 행위는 선순환에서 비롯됨에 따라 너의 정행이 나에게 맞다거나 나의 정행이 너에게 맞는 법은 없을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행도 모르는데 정행을 어찌 얘기할 수 있으며 이로움이 뭔지 모르는데 이로운 행위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뿌리의 법도는 뿌리에만 맞는 것처럼 몸통의 법도는 몸통에만 맞는 것이고 가지의 법도는 가지에만 맞는 것에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기에 따라 주어진 사랑, 근기에 따라 주어진 육생량, 너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쓸 줄 아느냐는 것이죠. 쓸 줄 모르는 자들이 큰 소리치며 그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그에 대한 책임, 응당 져야 하는 것인데 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그 잘못됨을 지는 이가 지금까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제 63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돈이 돈으로 뿌리고 거두고 심어서 나의 곡창을 곡물로 가득 채우리라. 그리하면 부족함 없이 살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부자들의 속성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죽었다. 기 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 할 것인가. 타고난 근기에 따라 달리 주어진 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이고 보면 부자의 개념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달란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쓰기 위해 부여하는 것이지 모아두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기본금을 찾을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찾아서 창고에 쌓아두었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때부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다면 육생량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아쉬운 자요, 너를 위해 살아갈 때는 이로운 자라. 그때부터 이로운 행위를 다할 때 육생량의 창고는 불어나는 법입니다. 번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에 있고 쓴다는 것은 너를 위한 것에 있으니 누리고 영위하려 한다면 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육생량은 물질이요 정신량은 비물질이라 부합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있으면 내 것이라는 관념으로 말미암아 엉거주춤 포주만 취하다가 육생량 때문에 육생량으로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실패는 왜 하는 것일까? 왜 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기의 육생량에 이타의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한 것에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이념맞이를 못한 것에 있습니다. 부자의 개념은 있다는 것에 있고 있음으로 인해 언제나 아쉬운 이들이 찾아감에 따라 그 아쉬움을 채워주는 맞이하는 이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쌓아둔 육생량 없어질까? 새어나갈까? 훔쳐갈까? 하는 노심초사가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자연으로부터 표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임을 잃어버린 대가로 말입니다. 세상은 쓰는 자의 것이지 거두어 가두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